할렐루야. 네, 9월 28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배 또 하나님 나라 갈망하는 가운데 함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살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주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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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2절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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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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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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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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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함을 얻으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3절 고백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아멘.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를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는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 시간,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사랑과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정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와 사랑을 다시 마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망가는 귀한 온전히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이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삶 가운데 주님 내려주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피조물 된 인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내려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윤문원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세상 것에 얽매이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대의 소명의식을 갖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반만 하나님께 있고 반은 엉뚱한 곳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믿노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너무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슬픔과 낙심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밴쿠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저를 따라 거룩의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 주의 일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선교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이 임하여 우리를 찌누르고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 위에 성령의 크신 기쁨과 은총 내려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픈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도나이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회 모든 재직들은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12주간 심층 사사기 강해로 드립니다. 노방전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7남전도회가 함께하며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전 10시 30분까지 3층 청년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7주간 3층 청년부실에서 제2기 예배자 학교가 있습니다. 대상은 유스부터 전교인으로 직분자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수강하시길 권면합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부터 어린이 한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0월부터 하반기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이나 헌금함에 제출 바랍니다. 10월 3일 오후 2시에 아멘이다 신방이 있습니다. 예배와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나드리리 투 지저스 일정입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10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권사회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정경숙 권사님 부친이 한국에서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윤문원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생일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재 집사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윤문원 집사님, 정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께 나올 때에 예배함으로 나올 때에 저희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린 마음으로 주께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복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말라기 3장의 약속이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감사 제목에 한 제목 한 제목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손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며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슬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꼭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다는 힘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게 저희들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4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계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카리스마, 진정한 선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너무 범위가 넓죠?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받으셨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게 현금인가요? 네. 1년 이내에 받은 선물이니까 생신이나 생일 때 받은 선물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또는 기념일에 받은 선물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받은 선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참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서프라이즈한 선물, 예상치 못한 선물은 그 기쁨을 몇 배나 더해 주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1974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어린 자녀의 환한 기쁨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그 해에 사진으로 뽑혔고 1974년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기쁨을 표현한 사진, 퓰리처상, 사진계의 노벨상 같은 받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기 전에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로버트 스트롬이라는 중령은 1967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베트남군에 격추되어서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 5년 넘게 북베트남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첩보 작전을 통해서 포로로 억류되어 있던 미군들을 고국으로 귀국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롬 중령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트롬 중령과 그의 가족들이 만나는 그 사진이 기쁨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사진의 제목이 Burst of Joy, 그러니까 폭발하다, 화상이 폭발하다, Burst, 폭발하는 기쁨이라는 사진이 1974년도 사진인데요. 지금까지도 그 기쁜 얼굴이,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의 그 딸 로리의 표정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흑백인데요. 이
이 딸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돌아온 이 장면을 그 해에 필리처상을 받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의 딸 로리가 두 팔 벌려 아빠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가장 기쁨을 표현하는 사진이다라고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기쁨이 화산처럼 브러스트한 폭발하는, 기쁨에 폭발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아이의 표정이 잘 드러나고 가족들의 표정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선물이 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밝힙니다. 근데 그 선물도요 아주 길게 밝혀요. 로마서 5장 6장 전체를 통해서 선물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합니다. 그 선물이란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원죄가 들어오고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계속해서 자범죄를 지음으로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 지옥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인간이 풀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한 선물이 있습니다라고 5장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누구입니까? 5장 15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하여,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선물은 한 사람 아담과 같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한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7절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요,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가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는 놀라운 선물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5장과 6장에 그 선물이 예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선물은 카리스마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의 카리스마가 선물이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카리스마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의 가장 큰 기쁨, 가장 좋은 선물인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상으로, 죄가 있는 자가 받을 수 없는데 은혜로, 무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선물입니다. 아까 살펴본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은사라고 쓰여졌는데요, 은사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실 거예요. 헷갈리실 거예요. 선물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이 선물은 한 사람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6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 때문에 정죄가 이르렀으나 5장 16절 맨 마지막 보세요. 이 선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게 이르는 선물이었다라고, 선물,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은사라고 번역했을까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15장의 은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12장과 14장까지 은사 고린도전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15장 부활장이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 은사라고 설명하니까 좀 단어를 좀 보셔야 되겠어요. 은사는 아까 제가 카리스마라 그랬잖아요. 다음. 근데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카리스라는 단어하고 플러스 마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근데 카리스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 중창단 이름이 있잖아요. 여성 중창단 이름이 뭐예요? 카리스잖아요. 카리스라는 뜻이 뭐냐?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기쁨,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마는요,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뜻은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고요, 무상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말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은사, 은혜 은자에 썼고요. 사가요 중요해요. 사가 일사자도 아니고 이 사가 너무 중요한데 수유하다 사자예요. 선물하다 사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카리스마는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죄인이 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무상으로 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카리스마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 아닙니까? 카리스마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냥 선물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사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 죄로 덮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무상으로, 은혜로, 카리스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큰 기쁨의 선물인 줄 깨달으시고 우리 죄를 무상으로, 은혜로 해결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깨달으시고 주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카리스마 기억하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왜 카리스마가 헷갈렸냐 하면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회학자이고 종교학자인 막스 베버가 사용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윤리책에 나오거든요. 도덕책에 나오는데 막스 베버는 사회학적으로 카리스마를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선물이라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나 바울처럼 강한 리더십 있는 사람, 저 사람 강한 리더십이 있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라는 사람의 성향을 표현할 때 카리스마 있다고 표현한 것은 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막스 베버가 성경 로마서에서 끌고 와가지고 사회학 윤리학 용어로 강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어의 뜻을 보세요. 이 용어의 뜻은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무상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기 위해서는요, 그 로마서 5장 앞부분을 읽으셔야 돼요.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5장 10절도 보세요. 이 카리스마의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게 5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구원을 받은 것이 진정한 선물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은요 바울 사도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 같은 죄인,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이시구나라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순교하신 것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스스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치면서 물론 로마 대적들과 로마 군대와 싸우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군 천사들 뒤에 있는데 한 번 호령하면 로마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장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카리스마, 선물이신 예수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은혜로 주신 그 선물 기억하며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이 선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피 흘려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카리스마로 오신 주님이 가장 큰 선물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주신 선물에 감사하시고 은혜 주신 선물로 구원받았으면, 큰 구원받았음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은혜로 받으셨잖아요. 무상으로 받으셨잖아요. 등한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구원 받으셨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것에 감사하며 이 큰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물 받은 것을 감사치 않고 회피하면 보응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온 세상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물 카리스마 예수님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에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에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기쁜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니냐라고 이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선물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 5절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열매가 우리가 되는, 맨 마지막 보세요, 부활과 같은 모양을 우리도 연합하게 된다.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된다. 여러분,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 예수님이 가장 큰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밝히고요, 두 번째로 그 선물을 믿고 따르면요,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된다. 죽음이 해결된 거예요.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부활체에 동참한다라는, 참여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좀 더 한번 보시겠어요? 6장 8절과 9절은 이 부활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8절과 9절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노니 8절 맨 마지막에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믿음으로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얼마나 큰 선물이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카리스마 선물로 오셨습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이 선물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게 된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도 이기게 되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학자이자 대문호인 C.S. 루이스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은 사후의 생존의 묘사가 아니라 우주 안에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이 일어났음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 창조의 시작이며 우주적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유령이나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우리가 죽으면 유령이 되거나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후 생존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 부활은 완전한 예수님처럼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과 6장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장 부활의 기쁨이 큰 기쁨이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0절과 11절 좀 더 보완해 볼까요? 다음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 부활체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자로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선물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선물을 받았음을 믿으신다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자로, 부활의 선물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부활의 선물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에게 우리 몸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잠깐 앞에 보시죠.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여전히 스틸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지만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말에 젠틀하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명령했습니다. 너희 몸 죄에게 지배받아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마라 라고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무기,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기라고 써 있습니다. 무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해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을 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의로운 무기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욕들의 죄악에 빠지면 내 자체가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구약 성경에는 오늘 로마서 6장에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으면요, 남을 죽이는 불의의 혀가 되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약과 생명나무 같은 의로운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실제 삶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2장과 15장에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를 대조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칼로 찌름 같은 말, 시작. 칼로 찌름 같은 말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2장 18절부터 보시겠어요?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불의의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부활에 동참하고 나의 죄를 씻겼음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서 양약이에요. 양약.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이며 의로운 무기로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15장 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무기가 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고 그렇게 나의 죄를 씻음에 감사해서 의로운 무기로 살겠다고 해서 온순한 혀는요, 생명나무래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도와줬던 그 나무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나무 아니에요. 의로운 무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주야로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패역한 혀가 되어서요, 불의의 무기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나아가신다면요, 오늘 의의 무기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보세요. 5장 선물을 받았다. 너희가 선물을 받았다면 불의의 무기로 살 건가 의의 무기로 살 건가 결단해보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면요, 이 세상에서도 양약과 같이 생명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며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해 해방되고요, 영생을 얻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자, 5장 6장 바울이 선물에 대해서 썼다 그랬죠. 그래서 6장의 맨 마지막 절 결론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아주 편하게 되실 거예요. 6장의 결론을 보세요. 5장 6장 선물을 받은 것의 결론입니다.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제 쉬워졌어요. 은사는 카리스마잖아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영원한 사망이 됐고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선물 되신 이유는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선물 받는 것,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6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이 구절을 좀 오해했죠. 죄의 삭선 사망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영생이니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님 선물을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는 결론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틀립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의미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카리스마를 주셨고 우리가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talent를 주시는데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선물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귀한 메시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인 이유는 바로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믿을 때에 영생 얻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 되시기 바랍니다. 6장 68절 베드로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철학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경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재물과 돈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따라가시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큰 선물 받았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 선물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5장과 6장 선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카리스마, 진정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좋은 기쁨의 선물입니까?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무상으로 선물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쉬는 것 빼고 죄를 지으려는 이 죄성 가득한 자범죄로 가득한 나에게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카리스마 선물인 줄 믿으시고 온전히 주만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진정한 선물입니까? 부활에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체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큰 선물 아닙니까? 두 번째 메시지죠. 세 번째로 여러분 영생, 죄의 싹슨 사망이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예수님 믿으면요 영생을 얻게 되는 큰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물 믿으신다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시지 마시고요 의의 무기로 이 세상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장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은 귀한 선물,
이 선물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생할 수 있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며 영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죄에게 저희 몸을 내줘서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는 의로운 무기, 남을 살리고 양약과 같이 생명나무 같이 남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물 받은 우리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카리스마 때문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아니 이번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죠? 예수님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고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평화의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며, 그 고백이 있다면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의의 무기, 양약과 같은 생명나무로 살겠다라고 결단 한번 해보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과 6장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무상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카리스마,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의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무기로 사람을 살리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며,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욕했던 악한 마음들을 버리게 해주시며, 의로운 무기로 양약과 같이 생명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선물 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죄에게 몸 종을 내어드리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의로운 무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카리스마 예수님 받은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함을 표현하며 의의 무기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